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사야 제1장.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교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부터 이사야서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설교 본문을 매일 성경 본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성경 읽기표를 보니까요, 오늘 시작으로 8월 31일까지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새벽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사야서의 문을 여는 시작이기에 한 달 반 동안 여러분이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사야서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과 흐름을 잠깐 나누고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는데요. 구약을 4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입니다. 이렇게 4분류로 나누는데요. 율법서는 모세 오경으로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입니다.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인데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그리고 시가서는 시와 지혜의 문학이죠. 욥기부터 아가서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예언서인데요. 예언서는 이사야를 시작으로 마지막 말라기까지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서를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누게 되는데요. 대예언서는 이사야에서 다니엘까지, 소예언서는 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입니다. 이걸 또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도 하는데 대와 소를 나누는 기준은요. 분량이 많은 책을 대예언서, 적은 책을 소예언서라고 구분합니다. 예언서의 시작이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입니다. 즉 이사야서는 모든 예언서 중에 가장 분량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또 이사야서를 2분류로 좀 나누면 1장부터 39장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 그리고 40장부터 66장, 뒷부분 27장은 하나님에 대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66장으로 되어 있고 2부분으로 나뉘는데 전반부가 39장, 후반부가 27장입니다. 혹시 떠오르는 게 없으실까요? 네, 바로 성경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고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경의 구조와 이사야의 구조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전반부가 심판의 내용이 들어있듯이 구약의 내용은 심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고 또 이사야의 후반부가 하나님에 의한 회복의 이야기라면 신약의 27권도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도 말합니다. 새벽 말씀표를 보니까요. 8월 31일까지 이사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장부터 39장 전반부에 대한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8월 말까지는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로 회복의 문으로 들어가면 좋을 텐데 후반부 27장은 보니까 11월 말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이사야 후반부를 나누면서 회복의 은혜를 또한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구약 선지자 중 가장 돋보이는 예언자였습니다. 그가 생전에 예언하여 성취된 것들이 많았으며 놀라운 것은 예언하고 그가 죽은 후에 성취된 예언도 또한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일 수 있는데요. 그가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예언하였나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죽은 후에 신약에 와서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나요? 마태복음 1장 23절은 그 예언의 성취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사야는 왕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습니다. 잘못하고 있으면 따끔하게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따끔하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식처럼 양육하셨는데 그들이 거역하였다고 경고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고 잘 키웠는데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과연 이 심판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거역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들어보면 삶이 평안해질 때 떠납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데요. 삶이 평안해지면, 좋아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이야기인데요. 만들어진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매일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았던 성도가 있었습니다. 담당하던 목사님께서 사업장 신방을 하면서 사업이 번창할 수 있게 기도했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 정말 사업이 나아지고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사업이 바빠지니까 삶이 바빠지는 거죠. 사업이 바빠지고 하니까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를 그 성도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 잘 보이지 않자 목사님이 다시 그 사업장을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주님, 사업이 너무 잘 되어 주님을 떠났습니다. 다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사업이 적당히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지 않으신가요? 너무 바빠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뒷전으로 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떠나지 않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사야는 또 다른 경고를 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알지 못함에 대해서, 깨닫지 못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감정이 섞이지 않고 지식적으로 정보만 아는 것을 히브리어로 마다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마다와 야다, 뜻은 똑같지만 한 글자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엄청난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지식으로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아는 그 마다, 지식적으로 아는 마다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 만남 가운데 알게 되는 야다로 알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주님을 아는 것은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결혼 8년 차인데요. 아내와 함께 살면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아내를 더욱 알아가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호세아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3관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데 힘써 봅시다. 이사야는 1장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사야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삶 속에서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돌아오고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가까워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마다가 아닌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야다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을 들었듯이 누군가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다음은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1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청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멘. 7월 17일과 18일에 진행되는 7.14 연합기도 대성회에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동참하여 연합기도를 통해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소서. 아멘. 농촌 선교의 모든 지역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깊이 심겨지게 하시고 작은 섬김과 짧은 만남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통로가 되어 영혼을 살리는 열매가 이어지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